창세기 48장 중심으로 함께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이 므낫세,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문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병을 갔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또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9장은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보면 49장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장 그 전에 48장에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을 먼저 축복하는 요셉의 가정을 먼저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41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야곱이 147세, 그러니까 애굽에 올라왔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애굽 왕에게 고백하기를 자기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은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47세 때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이름으로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자리를 나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고 했던 말씀이 그 앞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나서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야곱을 병문하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지극히 잘했는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잘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아버지를 만날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들과 함께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시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병환을 알고 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입장이고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3대가 모여 있습니다. 야곱, 아버지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여 있는 그 현장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라는 말할 때에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가 되도록 장수하였지만 몸이 쇠약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동하지 못하여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오고 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정신을 내어서 그 침상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이 평소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낳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실은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에서의 애굽에서의 17년이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효성을 다하는 이 요셉을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손자들과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그
침상에서 병을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마 본문 전체를 본다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졌던 것으로 우리는 4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과 그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믿음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과 요셉과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루스라는 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누가 복을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너에게 물러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축복은 어디에서 받았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 루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는 곧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에 보면 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 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났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축복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복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또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는 또 4절 이어서 중간절에 보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겠고 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흘러오듯이 또 요셉에게도 많은 백성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여러분 보시면 4절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소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감정에 따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약속과 허락하신 그 말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기업 가나안 땅을 이미 자손에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5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기업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를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여인을 어머니로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 상속으로부터는 멀어진 손자들입니다. 근데 이 손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아이들을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내 손자를 아버지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준다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또 보면 애굽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의 상속자로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손자들은, 너희는 애굽의 후손이 아니라, 총리 대신의 후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존경받는 요셉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런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낫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 루벤 그리고 시몬, 레위를 제쳐놓고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것 같이 요셉에게도 유다와 같이 같은 축복을 주어집니다. 이방인을 대표한 요셉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개의 독립된 지파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있고 10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10지파 중에. 그리고 요셉이 빠지면서 어떻게 그 두 자리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므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건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될 때에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에는 세계 3권이라고 합니다. 3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데, 특별히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은 배가 됩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몬이나 유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장자는 아니지만 11번째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장자되는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계복권, 가문을 이는 데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권인데요. 이 제사권은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죠. 그 제사권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도 레위 지파가 주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계복권은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제사권을 상속받은 것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모든 지파들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백성일 때 받아 누리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8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손자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라고 말합니다. 안고.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자랑할 때 얼마나 애정이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잠언 17장에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멸류관이 누구라고요?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여러분 손자들이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손자들이 왔을 때에 안고 기도하고 입맞추고 했던 것이 바로 뭘까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무릎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쪽에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므낫세 첫째입니다. 이렇게 앉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볼 때 야곱 편에서는 볼 때는 요셉이 왼편이니까 므낫세가 첫째가 되는 거죠. 야곱의 손으로 볼 때는.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앉히고 요셉은 땅에 엎드려서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근데 야곱은 요셉 생각과는 다르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을 어긋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엎드리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가지고 첫째 아들 므낫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은 에브라임에 가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이렇게 어긋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싶어서 아버지 이게 달라요 바뀌었어요 말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막내를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보다 아벨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죠. 그리고 에서보다 누구를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요?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장자, 차남, 삼남의 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므낫세는 한 민족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에브라임은 보다 큰 자가 되고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되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받아야 할 축복을 에브라임이 가고 에브라임이 받을 축복이 므낫세에게 바뀌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요. 창세기 41장에 나타났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므낫세를 모든 고난과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요, 창성함, 풍성함, 배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로 큰 지파가 이루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요소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인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순리, 사람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받을 축복을 에브라임에 가고 에브라임이 받을 축복을 므낫세에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한번 보시죠. 15절에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축복하죠? 이런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를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하면 15절에 이어서 보시면 하반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러분, 야곱이 147세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쫓겨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속임 당하는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냈고요.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딸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고백하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압니다. 나의 아픔을 압니다. 눈물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복이 흘러가다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야곱이 했던 축복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나이 많이 든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족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자로 바라본 겁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문병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요? 48장 1절을 보면 곧이라고 말하면 곧 두 아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곧 즉시를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총리를 맡고 있었고 나라 일 때문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즉시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문병한 그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바로 어디로 옮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겼던 아버지를 병문했을 때에, 찾아갔을 때에 믿음의 신앙에 손을 내밀어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버지께서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땅에 엎드려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로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 축복의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신앙에 손을 내미는 것, 믿음으로 엎드리는 이 요셉 따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야곱을 볼 때, 아버지를 볼 때는 그냥 늙은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 그렇게 보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족장, 축복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만 바라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판단하고 좋은 것을 자기로 소유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말이 47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보면 47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누구께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많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야곱이 요셉과 손자들이 왔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긋날 정도로 축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웠지만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장자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장자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환우들로 돌아보시고 그분들이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껴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눈은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이 어긋났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뭐라고요?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이제 그 축복을 누구에게 흘러보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이 하는 그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합니까? 21절 중반절에 너희를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야곱의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통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동료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야곱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 삶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